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러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런 취급을 당하는 겁니다. 절대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전도를 하고 다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화 보면은 노아가 방주 짓다가 산에서, 특히나 꼭대기에서 방주 짓다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너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너네도 전도 받아야 된다 막 그러고 다니고 막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동물 채집하랴 방주 지으랴 막 고생이 많죠.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말하시는 게 내가 다 멸해버릴 거거든. 내가 다 없애버릴 건데 너는 너를 위해서 방주 지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있어라. 방수 처리하고 역청으로 칠해가지고 거기에 있어라.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든 거예요. 방주라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이 있을 건데 너를 위한 벙커를 만들어가지고 지하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너 혼자 들어가 있어라. 네가 먹을 거 좀 오래될 거거든. 그러니까 먹을 거 잔뜩 넣어놓고 그러고 있어라. 그러면은 그 포탄이 어느 정도 급이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 사이즈를 만들고 거기다가 그것을 처리를 해야 네가 산다 그러면 하나님 가르쳐 주시면 그거대로 안 만들겠습니까? 만들지. 노아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 살자고 열심히 만든 거예요. 산에다가 만든 게 아니에요. 산에다 만들었다는 거는 그 영화고 여기 산에 만들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산에다 왜 만들어요? 어차피 물에 뜰 건데. 그러니까 산에 만들지 않았어요. 자기 집 앞에 만들었겠지. 그리고 전도하고 다녔냐? 아니에요. 제가 벙커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전쟁이 있습니다. 제 벙커로 오세요. 초대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지. 내 가정만 하고 문 닫아버리죠. 그러니까 노아의 가정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면 당세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봐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의인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각에서 노아에게 은혜를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를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본 거지 다른 건 아닙니다. 이 동행하다라는 단어가 에녹이 동행했다라는 단어랑 같아요. 이게 5장에서 나왔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동행하다가 뭐냐면은 실제로 동행하는 겁니다. 같이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가는 만큼 하나님이 가주신 거고 더 빨리 가서 따라와라 그게 아니라 같이 걸어가 주신 거고 방향도 맞아야 되고 쉴 때는 쉬고 갈 때는 가고 그게 돼야지 동행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냥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템포를 맞춰주는 거지만 같이 간 거예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템포를 맞춰주는 겁니다. 이 600살 할아버지가 이거를 빨리 못 만들어요. 이게 만드는데 꽤 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그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동행을 해주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두셀라가 언제 죽을 수 있냐면은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져야 죽어요. 무두셀라의 이름이 뭐였냐면은 창을 가진 자였죠. 창을 가진 자가 죽으면은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에녹이 얘를 낳고서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가 죽는 때가 심판이 있을 때인데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노아가 자꾸 일하는 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어떻습니까? 무두셀라가 죽어야 되는 게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살아요. 969세. 무드셀라는 나 왜 이렇게 안 죽어 막 그러면은 내가 아담보다 더 오래 살았다며 왜 이렇게 난 안 죽어.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 잠깐만 있어 막 못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오래 산 이유가 노아가 민그적거려서 그렇긴 해요. 근데 노아의 성격이 어떠냐? 시키는 대로 다 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 아담도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했고 가인도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했고 에녹은 그래도 하나님과 시킨 대로 했다. 근데 시켰다라는 게 딱히 없고 노아는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성격이 어떠냐?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말라 그러면 마는 그런 성격이에요. 이 성격을 하나님이 받아들인 것 같아요. 좋아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분들 나중에 야고보 선고 같은데 유다 선고와 야고보 선고 같은데 거기에서 노아가 뭐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 뭐 그런 식의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노아가 이제 멸망이 있다라고 전도를 하고 다닌 게 아니라 내 방주에 타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노아의 삶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전도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노아는 하나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고 온 땅은 하나님 앞에 강포하고 폐기하고 땅이 충만해서 이제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기하였구나. 이제 이게 가득한 걸로 인해서 이제 멸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경우가 몇 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밀을 숨기시다가 너는 나의 친구다, 내가 너에게 숨기지 않겠다라고 비밀을 말해 주시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첫 번째가 노아였고,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그 다음에 선지자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하시는 거 보면은 너희는 나의 친구다. 내가 너에게는 감추지 않고 내가 너에게는 다 모든 걸 말하겠다 하면서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친구라고 하면은 종이 아니라 너를 친구라고 대해 주시면은 비밀을 얘기해 주시는데 비밀은 뭐냐? 무조건 심판이에요. 이제 심판 온다를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친구된 입장에서 제자들 입장에서라든지 노아 입장에서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안 되죠. 예. 모세도 그렇고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 딜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어느 정도 뜯어말리게 하나님이 그거를 만들어요. 그걸 받아줘요. 그게 하나님의 친구된 자들이에요. 노아도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들었어요. 내가 이거 멸할 것이다. 그러면 아직 안 되지 하고 이제 만드는 거고 다 만들어진 다음에 가족이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께서 이제 18장에서 창세기 18장에서 나올 거지만 하나님과 두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왔을 때 대접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말하시죠. 내가 얘한테 숨겨야 되겠냐? 내가 얘를 통해서 천하만국이 복을 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다음에 비밀을 얘기해 줍니다. 내가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러 간다?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면서 아직 안 돼요. 그러면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 딜을 하는 겁니다. 모세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대해서 아는 자고 친구처럼 되었다 그러는데 하나님 말하시는 게 이스라엘 너무 죄가 많다. 너 떠나 있어라. 내가 다 멸하겠다.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하나님 안 돼요. 이들이 다 죽으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애국에서는 끌어내는데 광야에서는 죽었다라는 이상한 소문이 돕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뜯어말려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는 것, 친구처럼 되면 비밀을 알게 되는데 그건 대부분 뭐냐면 심판이에요.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뜯어말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못 이기는 척 져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게 거래가 만들어져요. 선지서에서도 대부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대면해주시고 얘기하면서 내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쓸어버리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시면은 선지자들이 아직 안 돼요. 그러면서 이걸 주여 멸하시겠나이까 그러면서 이걸 뜯어말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유예하시고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이제 만들라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잣나무로 만들어라라든지 방주라는 게 배 모양은 아니에요. 괴짝 모양이에요. 괴짝 모양으로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드는 겁니다. 방주라는 게 언약궤도 괴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괴짝 모양을 하나님이 많이 만들게 했는데 이게 방주를 짓는데 역청으로 안가박을 칠해라 그러니까 이제 방수 처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규빗이 이게 한 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45cm에서 48cm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반 자르면 돼요. 300규빗이라고 하면은 길이가 300규빗이니까 한 150m 조금 안 됩니다. 넓이가 50규빗이니까 25m 좀 안 되고 높이가 30규빗이니까 15m가 조금 안 되는 그런 걸 3층 규모로 만드는데 창을 하나 내요. 그거는 한 규빗 규모로 요만하게 작은 사이즈로 하나 내고 문을 옆에다 내고요. 그 다음에 상중하 3층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홍수를 땅에 있어가지고 다 멸절하리라. 그리고 여기에 이게 미국의 켄터키주에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는데 안에 막 공룡도 있고 그렇죠. 예,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이거 안 가봤습니다. 가보고 싶었는데 진짜 축구장보다 좀 커요. 3층으로 만들고 이거 들어가게 하면은 동물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지금 멸종된 동물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동물을 넣는다 다 들어가요. 그래서 꽤나 크고 공룡까지 넣어도 넣어요. 예, 진짜로. 공룡이 그때 같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안 말할 건데, 성경에 공룡 얘기가 잔뜩 나옵니다. 욥기도 그렇고, 창세기도 그렇고, 공룡 얘기가 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해 하시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공룡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그거는. 예. 근데 이런 배 모양으로 만드는 능력은 없어요. 이렇게 구부릴 능력은 없고, 괴짝 모양으로 만드는 거고, 이 비율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만들려고 이 길이랑, 그 다음에 넓이, 그 다음에 높이를 생각했을 때, 현대의 그 조선술,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 비율을 보면 깜짝 놀란다 그러죠. 아무리 파도가 쳐도 절대 뒤집어지지 않는 비율이래요. 이거를 5,000년 전에 알았다라는 거거든요. 요즘 과학적으로 밝혀진 비율을, 배의 비율을 5,000년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만들게 했고, 네. 그래서 이거대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거대로 만들어요. 홍수를 땅에 일으켜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할 것이다.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자, 일단은 한 가지 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기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고 거기서 도움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납득 가능하게 하나님이 질서를 따라가 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이라든지 짐승을 걔네만 이렇게 하나님이 돔 형태로 이렇게 보호하실 수도 있죠. 특히 딱히 방주 만들 필요 없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괴짝을 만들라고 했고 거기에 타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아무것이나 해도 그게 떠 있을 수 있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인간의 상식에 맞게 거기에 방수 처리를 하고 비율에 딱 맞춰서 거기에 있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는데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데 상식 안에서 일어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물을 뒤집어 놓고 주여 물이 쏟아지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놓으면 돼. 근데 그걸 뒤집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막무가내 맹신은 좋은 게 아닙니다. 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좀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을 하세요. 이렇게. 너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시지 이상한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려고 하고 배가 배를 타야 사니까 그런 걸 말씀하시고 어떻게 사이즈로 만들어라 그런 걸 얘기하시지 또 도와줘요. 왜냐하면 이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이 암수 쌍으로 방주에 들여서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 생명을 보존하라. 그런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준행한 대로 다 만들었을 때 이 동물들을 수집을 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동물들이 알아서 방주로 와요. 그래서 알아서 타요. 그리고 노아 입장에서는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비가 언제 내리는지. 물론 동물들이 막 탈 때 느낌이 왔겠죠. 그러니까 가족들도 불렀을 거고. 그때 언제 노아의 가족이 배를 타냐면 조금 이따가 볼 겁니다만 방주를 타냐면은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타요. 그러니까 탔는데 비가 내린 게 아니에요. 그것도 영화예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지금 심판이 일어났구나 하고 얼른 타요. 그리고 하나님 문을 닫아줘요. 그러니까 다 납득 가능해요.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도망가게 만들기도 하고 머물러 있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질서를 하나님이 상식적인 것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단 말이죠. 그렇습니다.